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2페이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며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시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씨앗 속에 숨겨진 나무를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고전인 장자라는 이 책에 보면은 큰 도토리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토리가 나무가 얼마나 큰지 둘레는 100아름이나 되고 크기는 1000마리의 소가 그늘에서 실 만큼 큰 나무였습니다. 근데 이 장석이라 하는 유명한 목수가 그 나무를 본체만체하고 지나갔어요. 그 제자가 스승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제가 도끼를 들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좋은 나무를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냥 지나칩니까? 하니까 그 장석이라는 목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는 배를 만들면 깔아앉게 되고 기둥을 만들면 조이 먹게 되고 관을 만들면 곧 썩어버리는 쓸모없는 나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날 밤에 장석이 꿈을 꾸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도토리 나무가 나타나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신은 왜 나를 쓸모없다 하느냐, 나를 어디에다 견주려 하느냐. 열매가 있는 나무들은 그 열매 때문에 열매를 수확할 때 큰 가지는 잘라지고 작은 가지는 고통을 받기 때문에 천수를 누리지 못한다. 나는 쓸모없는 나무가 되기를 오래전에 바랬다.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내가 쓸모없는 나무가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비로소 쓸모있게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부르신 사람들을 다 보면은 처음부터 쓸모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나이가 80살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5번이나 모세가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쓸모없는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 부름받았을 때 나는 미약하고 베냐민 지파라서 하나님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는 나는 아입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쓸모없는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나니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하게 하셨느냐?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겨자씨 비유가 바로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겨자가 쓸모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겨자씨는 들풀과 같아요. 쓸모없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이 식물을 정원에 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왜? 너무 크게 자라가지고 빨리 자라가지고 다른 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정원에 심은 것 같다. 쓸모없는 겨자씨를 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이제 천국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천국이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늘 나라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이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부른다? 천국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천국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천국 이야기하면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성경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내 영혼이 연총 입어,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연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 받는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네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가지고 네 가정과 네가 속한 직장과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네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이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계자씨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게자씨 한 알 같으니. 자,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이냐? 자기 밭에 심은 게자씨 한 알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게자가 어떤 꽃이냐면은 쉽게 생각하면 유채꽃하고 비슷합니다. 제주도에 보면 유채가 많이 피잖아요. 이 게자꽃은 어디 피냐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이 언덕에 3월이 되면은 노랗게 언덕이 물들어요. 그게 들풀이에요, 들풀. 쉽게 말하면. 근데 이 게자는 씨가 너무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걸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콩만한 게 이러잖아요. 이 지방울만한 놈 이러잖아요. 유대인들은 게자씨만한 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겨자씨가 가장 작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큰 집에 살고 싶어하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어떤 왕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가장 존경해요? 왕 중에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다윗의 별이라고 그려져 있어요. 그만큼 다윗 왕을 존경합니다. 근데 다윗이 처음부터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작은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골리앗과의 승리를 통해 가지고 작은 군대를 거느리는 장수가 되게 하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하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목자가 되어집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큰 꿈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셉 앞에 나와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요셉 했던 일이 뭐예요? 11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서 제수로서 작은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먼저 감당했습니다.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 구유에 그야말로 볼품없는 게자씨 한 알로 세상에 오셨어요. 자라신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말했던 것처럼 천대받고 멸시받는 동네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30년간은 목수의 아들로서 평범한 목수 일을 하면서 지냈어요.
예수님도 작은 것에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줬어요.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나병 환자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미국의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우리 젊을 때는 많이 나온,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거기에 보면은 조안 존슨이라는 간호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간호사가 학교 다닐 때 갑자기 교수님이 쪽지 시험을 쳤어요. 근데 이 문제가 쭉 풀었는데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학교에 있는 청소하시는 분의 이름을 적으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학생들이 교수님이 장난한다 생각했어요. 교수님 이 문제가 학점에 반영이 됩니까? 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간호사로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 대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미소를 보내며 인사를 건네는 것이 전부라 하더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호사 존슨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의 시험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청소부 아줌마 이름이 도로시라는 것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여러분 곁에 있는 작은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여러분 겨자씨는 원래 나무가 아니에요. 원래는 풀인데 크게 자라요. 얼마나 자랐느냐? 3m 정도 자라요. 5m까지 자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풀인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무가 되어지고 새들이 깃들일 정도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크게 자라느냐? 겨자씨 안에는 작지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을 가지는 것이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뭐냐? 성장하고 자라고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예전에 서점에 가보니까 책 이름이 뭐냐면 날마다 1mm씩 자라는 믿음이라는 책이 있더라고. 날마다 1mm씩 자라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1mm씩이라도 자라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비누 광고에 보면은 알뜰한 비누가 있었습니다. 그 알뜰한 비누의 카피가 뭐예요? 아직도 그대로네. 열심히 썼는데 아직도 그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알뜰한 성도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대로. 20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대로. 그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안에 있는 사람은 자라야 돼요. 얼마까지 자라야 되느냐? 에베소 4장에 뭐라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이 충만한 자리까지 자라야 된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자라는 게 여러분의 신앙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은 힘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면 그만입니다. 근데 하나님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섬김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아브라함 혼자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너로 인해 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더 잘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천국 갔습니다. 지옥도 갔어요. 처음에 가보니까 지옥을 갔는데 지옥에도 이 산의 진미가 가득한 식탁에 탁 차려져 있고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비짝 말라 있더래요. 사람들이 밥이 그렇게 좋은 음식이 많은데 비짝 말라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니까 숟가락이 긴 거예요. 너무 길어요. 한 1m 돼요. 자기 입에 서로 집어 넣으려니까 숟가락이 입에 안 들어가고 옆에 사람 치고 이래가지고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자기만을 먹으려니까 그 산의 진미도 못 먹고 비짝 말라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똑같은 식탁인데 그 숟가락으로 누구를 먹여줍니까? 다른 사람을 먹여주니까 얼굴에 살이 통통하니 이렇게 보기 좋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딱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진짜 교회 안에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자리까지 낮아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내 발을 씻겨라고 말을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발을 씻겨주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 뭡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나가노라고 하는 20세기 초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반경 100km 안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무 교회도 없는 곳에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 한 사람도 교회를 안 와요.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지만은 개척교회는 개라도 오면 반가워요. 아무도 안 와요. 5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와요.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한 청년이 왔어요.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마치고 또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밥을 먹다가 피를 토해내는 나가노 목사님 속으로 괘씸했어요. 위에 폐병 환자가 와가지고. 그런데 순간적으로 하나님 뭐라 말하냐면 그 사람을 섬겨라 이렇게 했어요. 피를 싹 닦아냈어요. 그리고 같이 또 밥을 먹었어요. 이 청년이 누구냐? 가가와 도요이코인데 정치인의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12살 때 담벼락 밑에 앉아있는데 북을 치며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가가와 도요이코 귀가 열렸어요. 나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다. 그 예수님 믿고 변화가 돼요. 자기가 말합니다. 내 이름은 가가와 도요이코고 나는 기생의 아들도 아니고 첩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학교로 갔어요. 근데 폐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 폐병이 걸린 신학교에서도 쫓겨났어요. 교회에서도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가가와 도요이코 마음에 예수 믿는 것은 다 거짓되다. 교회도 다 가짜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어요. 근데 나가노 목사님 소문을 들었어요.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그때 나가노 목사님 자기 피를 탁 닦아주고 자기를 맞아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게 되어지고 가가와 도요이코는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라 불립니다. 왜?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빈민촌에 갔습니다. 빈민촌에 가서 사람들을 섬겼는데 빈민촌의 사람들이 가장 크게 겪는 고통이 뭐냐면 변비입니다. 변비.
손가락을 직접 항문에 넣어가 파가지고 변비를 해결해주고, 겨울에 변비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 혀로 핥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줬어요. 그 가가와 도요이코가 일본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로 불립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니까 가가와 도요이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어리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살아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신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섬김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섬김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 오늘 계자씨가 자라가지고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힘을 제공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가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갈수록 확장되어지는 곳입니다. 오늘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게다시는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게다시라고 갖고 오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식물이고 또 구하기가 쉬워요. 근데 대부분 이제 담배 씨를 갖고 온다고 얘기합니다. 담배 씨는 좀 커요. 게다시는 많아요. 볼펜으로 점을 하나 찍잖아요. 그 정도에 많아요. 한 1mm 정도 해요. 그 자라면 3m 정도 자라면 3,000배 정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1mm에서 3,000배 자라는, 크게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게다시 하나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를 키웠습니까? 12명의 제자를 키웠잖아요. 그 12명의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120명이 됩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또 돌아와요. 5,000명이 또 돌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와요.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교회가 또 세워지고, 안디옥에서 터키에, 지금의 터키에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7교회가 세워지고, 또 건너가가지고 마게도니아 지방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온 로마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분이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인데 1866년 8월 달에 한국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는데 그 배가 자초가 돼요. 그때 조선 군관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가 배에 내리자 칼로 목을 쳐요. 도착하자마자 죽었어요. 그야말로 게다시 하나로 심겨진 거예요. 그때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사람들한테 줍니다. 죽기 전에 군관들에게. 그 중에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받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책이길래 죽기 전에 이 책을 줬는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어서 그 영주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지도자가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전도사님 같은 그런 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박충건이 또 자기 그 사촌 동생 이영택에 줘요. 그 이영택가 나중에 한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데 3분의 1을 이영택가 번역을 해요. 그리고 최칠량이라고 하는 11세의 소년이 그 성경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성경이 검서였기 때문에 박영식에게 줍니다. 박영식이 집에 가가지고 당시에 성경이 한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너무 종이가 좋으니까 벽지로 만들어버려요. 벽에 다 발라버려요. 온 천지. 제가 옛날부터 꿈꿔왔던 그 아이디어 하나가 벽지 성경이에요. 아직까지 출시가 안 되더라고. 내가 지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밥 먹을 때도 성경이 보이고 누워도 성경이 보이고, 그래야 결국 박영식이도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30년이 지났는데 마페 선교사님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박영식의 도배된 집을 누가 사냐면 최칠량이가 다시 사요. 주막으로 만들었어요. 오늘날 여관과 같은 곳입니다. 마페 선교사님 와보니까 온 벽에 성경이 다 붙어있거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선교사님이 죽을 때 줬다고. 최칠량이가 아주
마페 선교사님 통해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그곳이 한국 교회 최초의 예배 처소가 돼요. 평양에. 거기서부터 널따래 교회로 옮겨지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행 교회가 1907년에 이제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토마스 선교사님 한 분이 괴다심하게 죽었지만은 나중에 한국 교회가 지금 전 방방곡곡 여러분 보세요. 한국에 한번 다녀보세요. 교회가 없는 동네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살았던 지리산 청학동 아랫마을, 경남 청암면 평천리 하울부락 441번지에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게 제가 어릴 때 지금 백도를 붙였어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입니다. 청암교회. 예, 저기서 제가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저 종을 제가 한번 추예배나 뭐 이럴 때 또 치고 했습니다. 제종 초종 아죠. 11시 예배면 10시 반에 처음 종을 쳐요. 30분 남았다 빨리 준비해라. 또 11시 되면 또 종을 쳐요. 예. 자, 왼쪽에 보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 있잖아요. 여선생님하고 찍은 사진. 저분이 저를 전도한 분이에요. 모령의 여인이었죠. 저기 3명의 친구가 제 친구인데 저기서 둘이가 목사가 됐어요. 예, 가운데가 접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잘생긴 사람. 제가 유일하게 참머리로 있었던 때가 저도 초등학교 때인데 가운데가 저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개 돌리고 있는 친구가 의령마산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성탄절날 제가 연극하는 때입니다. 제가 조연을 맡았습니다. 이 사람을 내놓으시오. 대화 딱 한 문장이었어요. 이 사람을 내놓으시오. 근데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다른데 숨어 있는데 이제 뭐 그런 이야기. 제가 지난 5월에 교회가 새벽기도로 가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저 위에가 그 무대예요. 어릴 때는 그게 크게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저렇게 작습니다. 예. 지금 목사님 와 계시는데 할머니 한 5분, 6분 있어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이제 대학교 이제 고신대를 가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교회 없는 마을 전도 다니는 그 선교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알리온 선교입니다. 알리온이란 말 어린 양이란 말인데 거기에서 이제 경남 김해 상동면 여차마을에 제가 전도를 다녔어요. 선배들하고 같이 1학년 2학기 때 19살 때입니다. 제가 19살 때 그때 보니까 인구 조사를 했는데 빨간 걸 보면 그러나 몇 년 감로교회 전도사님이 이곳에 와 전도할 때 돌에 맞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에 대타적이었다. 여차마을이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뭘 했느냐? 이제 저기 보면 이제 몇 사람이 보이죠. 아이들이 저리 모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길거리 교회 학교를 한 거예요. 애들 모아가지고 찬송도 가르치고 성경도 전하고 놀이도 하고. 저는 뭐 담당했냐면 저는 노는 거 제가 주로 놀이 담당이었고 기타 치는 거 제가 찬송 율동하면 옆에서 기타 쳐주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저 때는 머리가 이제 거의 마이콜 머리로 이제 변하게. 예. 저 보세요. 저 이제 여기 옆에 건태와 수정인데 지금 수정이가 이제 나이가 이제 한 30년이 지났으니까 한 40이 넘었겠네.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궁금해. 예. 그 이제 제가 그때 우리가 가지고 교회가 없어가지고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가 세워지도록. 근데 놀란 게 제가 여차마을에 가 보니까 교회가 2개나 세워졌어요. 여차 성서 침례교회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코람데오 교회라고 2개가 여차마을에 세워졌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계자씨만 우리가 처음 대학생들이 그때 뭘 알겠습니까? 지금 주찬이 나이인데 19살, 20살 사실 우리 그 선배들하고 같이 1학년 2학기 때 갔고 나머지 제가 2학년 되었을 때는 다 선배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안 가더라고. 제 혼자 또 6개월 이상 다녔어요. 여차마을에 20살 때 부산 진역에서 구포역으로 기차 타고 가지고 구포역에서 상동 들어가는 버스 타고 가지고 다리 밑에서 초코파이하고 배진을 먹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2시 반인가 4시 좀 차 타고 나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 그 청암교회 앞에서 뛰어놀던 그 꼬맹이 애가 나중에는 자라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는 일들이 비록 적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